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이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 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되었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순양과 염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잘못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후회가 밀려오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또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것을 보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 또한 어, 바벨론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바벨론 또한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바벨론도 자기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며 자기의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군사력의 위용을 뽐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빈궁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제국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러한 제국의 나라들, 힘이 강력하고 철옹성과 같이 견고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반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서 부자가 된 이 중동 나라들도 자기들의 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나라들도 아무리 독재하고 통제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인간이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7, 80년대에 교회 부흥과 함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일궈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일들을 잊어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어. 한국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거에 좋았던 모든 공로와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차례 반복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교만함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제국을 이루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민족들과 대항해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죠. 이미 마음이 교만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함이 없이는 심판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멸망의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멸망시킬 정도로 온 땅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세와 위엄을 자랑했던 바벨론이지만 가장 크신 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들을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으면 곤두선 메뚜기들 같은 수많은 말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막 메뚜기, 그 사막 메뚜기들이 출몰하여서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하늘을 가득 메우는 새까만 사막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 무서운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 메뚜기들 같다고 표현할 정도면 수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왕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 나라들을 대항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되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제국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바벨론이지만 이제는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죠. 그들은 과거의 모든 영화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폭력과 조롱과 고통을 주었던 그대로 바벨론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한 맺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한 맺힌 절규입니까? 끔찍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곧 바벨론 사람들의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것.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의 자식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죽는 것과 학대당하는 것을 본 부모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기고 한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맺힌 이스라엘의 절규를 들으시고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심판 후 바벨론은 이제 폐허가 되고 샘이 마르고 짐승들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번영했던 땅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미 정하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범죄하고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누구냐?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며 항상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쓰시지만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교만하여지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만심, 또한 나의 힘을 과시하거나 나를 드러내기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바벨론에게 행한 심판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긍휼을 입어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포로 기간의 고통의 때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